여성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의 특징 가운데에서 국민 며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며느리 많아서 추석 명절 많이 애쓰셨을 텐데 특송까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201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3년에 북한에서 좀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새로 집권한 김정은이 그 고모부 장성택을 이 고사포 총으로 쏴서 숙청하고 죽였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좀 뜻밖이었던 것이 김정일 사후에 이제 장남이었던 김정남을 세우지 않고 동생이었던 김정은을 세운 사람이 고모부 장성택인데, 이야, 이거 진짜 무슨 천륜을 어기는 것 아닌가? 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성경의 말씀 가운데 구약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이 요아스 왕인데, 이 요아스 왕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아주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누가 드린 겁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아주 관계가 깊은데, 이 여호야다가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고 고모부입니다. 자, 이 고모부인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요아스가 8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째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여호람 왕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하는가 하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아주 끔찍스러운 여자입니다. 누군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어머니가 이세벨,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자. 이 여자는 이제 남유다에 시집을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우상의 전도자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되고 이제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때 아달랴가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하여서 그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아주 끔찍스러운 여자가 이제 7번째 아달랴 여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 여호야다가 그 왕자였던 요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이렇게 보호를 하여서 성전 안에서 이제 6살 동안 6년 동안을 성전 안에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이스라엘의 백부장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 이래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이제 이 요아스를 7살 때에 8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왕으로 세웠던 이 킹메이커에다가 이 사람이 이 요아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를 잘 지도해가지고 훌륭한 왕이 되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전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께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왕으로 훌륭하게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요아스 왕이 신실할 것 같지 않습니까? 템플보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자라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왕이 돼서 이 요아스가 130세에 죽었어도 아주 훌륭한 왕이 될 거라고 다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7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절하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5대 왕 여호람부터 이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6번째 왕 여호야다 때도 이 우상 숭배가 있었고, 7번째 아달랴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8번째 왕이었던 이 요아스 왕이 개혁을 하기에도 아직까지도 힘이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여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죄는 잡초와도 같습니다. 비료를 안 주고 물을 안 주고 햇볕을 안 줘도 그것이 얼마나 무성하게 뻗는지, 그에 반해서 채소는 그 채소를 얻기 위해서 물도 줘야 되고 햇볕도 줘야 되고 잡초도 솎아줘야 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끈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을 19절에서 보냈지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여호야다가 공호부가 되니까 고종사촌입니다. 고종사촌을 보낸 겁니다. 선지자 고종사촌을 보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뭡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돌을 던지는 것인데, 이거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끔찍스러운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책망할 때 바로 이 사가랴 그 피를 예수님께서도 언급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 사건을 보는 가운데에서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래 내 아들은 우대하겠지 생각하여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쳐서 죽이면 이 밭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즉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 진짜 배은망덕이다.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죠?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더니만,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신앙은 은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은혜. 은혜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받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는 그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법칙은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형통함인데, 그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없이 거저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있는 것입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냥 거저 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 보시게 되면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은혜와 진리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은 이미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권위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는 예전에 그 비민주화된 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탈권위가 중요하다라고 하여서 이제까지 민주화를 많이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켜져야 될 그 권위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 그 권위에서 벗어난 그 요아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고, 리더와 그리고 따르는 자의 그 질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절이 이번에 좀 길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갔습니다. 밥을 먹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어떤 가정이 저보다 먼저 이렇게 앞에 걸어가는데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 큰 집도 못 갔으니까 큰아버지한테 좀 전화 좀 해. 이러니까 이 장조카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 가지도 않았는데 뭔 전화해요. 다음에 제가 설회할게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가만히 듣다가 설회는 하겠노 혼자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질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것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가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데 그냥 학교를 막 이렇게 부모님하고도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깃발을 이렇게 하나 들더니 그 아이들이 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사주는 그 란도셋, 그 무거운 200만 원짜리 그 가방을 다 메고 그 형들부터 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씩씩하게 깃발 아래로 막 이렇게 걸어서 학교를 가는 겁니다. 예,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라고 하는 것이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셨던 분들은 제 말에 아마 동의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골목길에서 놀 때에도 형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놉니다.
그러면 그 놀이 방법하고 그 규칙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형하고 누나가 정하면 그 규칙에 따라서 동생들이 재미있게 놀고 그것을 또 다음 그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이렇게 질서가 바르게 따라갈 때 자발성 있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서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 그 질서를 여러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아스는 왜 이 질서를 거부했을까? 그 당시를 잘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을 왕은 들어야만 합니다. 역대상 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그때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지적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그 포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그 아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에게 불길한 말을 했다라고 해서 죽였습니까? 그 포악한 왕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쳐넣어서 고생의 물과 이 눈물의 떡을 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종사촌이었고 선지자였고 바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선지자를 돌로서 쳐 죽이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야 되겠다, 내가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원초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 원초적인 욕망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고 전지전능한데 나는 그것을 맨날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 자기의 그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의 형편을 비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는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그 결과가 바로 이 죄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질서를 거부하고 살아간다. 결론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올립니다. 돈으로도 보상할 수도 없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 요아스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 결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을 보시게 되면 맨 하반절에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 이유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그가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누가 죽였습니까? 우상을 숭배한다고 꼬드겼던 그 무리들이 결국은 그 배반의 칼을 이렇게 요아스 왕에게 겨누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한 번에 죽질 않았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 두 번에 걸쳐서 이 크게 부상을 입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그리고 신뢰하였던 그 신복에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의 이 생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진리가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는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의 다른 말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계명이라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도 그 계명은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도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호가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신호등에서 사람들은 왜 왔다 갔다 하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해서 빨간불에 건너가고 신호등도 무시하고 건너가고 내 마음대로 스피드를 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그 질서를 지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의 행복이고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장구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와 진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콜링하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말씀, 저 부르심 앞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이 나에게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지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기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나는 행복해서는 안 돼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릴 때 동생을 업고 동생을 돌보다가 잘못해서 동생의 다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죄책감에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나는 동생을 다치게 해가지고 나는 행복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르심 앞에서 저는 바빠서 안 됩니다. 저는 바빠서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바쁜 일 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 죄책감이 있어서 나는 여전히 바빠야 돼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 족쇄에 올가매서 사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몰려서 올 때가 있습니다. 일이 몰려서 오니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문제들을 내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시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그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니까 다 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 문제들이 풀려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인가? 재정이 지출이 되는데 그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내 문제인가? 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나를 이해하고 같이 합력하는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 그 원인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내 욕심이 됐든지 상황이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그 문제가 일어나는 그 상황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또 내 이 결론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 주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은 이 더 큰 스트레스를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토스합니다. 주님 앞에 토스. 이거 내 문제 아닙니다. 주님의 문제 토스. 자유해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실 때 우리 플랜카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왼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왜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는 무거운 짐과 옛사람이 드글드글한데, 근데 내 안에 무엇이 계시는가 하면 그 위에 지저스 라이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폭풍우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무덤도 깨뜨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도, 깜깜한 밤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생의 큰 평안은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번 달 25일에 생명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번째 하는데 작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올까? 그게 사실 제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몇 번 들었는데요, 관계없습니다.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지혜의 말씀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성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만이, 십자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교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경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주신 그 영광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아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말과 같다. 자,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준엄한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미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속량,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으셨듯이 우리의 삶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에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꺾이려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의 총량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그것보다도 이미 나는 형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종으로 팔아주신 것,
그리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이 가정 총무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받은 은혜가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는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절하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지만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한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때문에 손해를 보시더라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주간 가운데에서 내가 손해 때문에 신앙을 조금이라도 접어놓은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질서 혹은 또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버린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편하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을 외면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은혜는 충분합니다. 주신 은혜는 넉넉합니다.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진리로 살아내지 못한 그 요가스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살인자였는데 나를 이 폭행자, 포악자에서 죄인 중에 괴수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감사여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평생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억할 때 진리가 살아납니다. 받은 충분한 은혜로 그 진리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신 그 은혜는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덮고도 남는 그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느라 손해가 날지라도 주신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진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